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어제 처음으로 우리가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매일 성경의 이 교재로서는 늘 연초에 복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거의 기본적인 그런 룰이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민수기를 먼저 읽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직접적인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또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요. 이 마태복음은 흔히들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또 가장 먼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그런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아닙니다. 보통은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그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대함, 그것들이 분명히 있기에 복음서 배열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런 복음서가 된 겁니다. 오늘 이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뭐 이 족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낯선 나열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법론으로 있어서 그것이 사실은 뭐 이렇게 어색하거나 뭐 잘못됐거나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도 보면 많은 족보들이 중간중간에 나열됨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족보를 내세우면서 이 이야기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이 복음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복음서를 읽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특히 그들의 족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따분함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정확하게 지금 이 맨 앞에 족보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오히려 더 강하게 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 누가복음에는 1장에 족보가 나와 있지 않죠. 3장에 가서야 족보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확실히 이 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또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1절에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미 쌍관이라고 그러는데요. 17절에 가보면 다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14대씩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역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속에서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 대한 족보가 6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특별히 다윗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왕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결국은 이 다윗을 왕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왕가의 그 자손이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오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 위대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족보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14대씩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중간중간에 사실은 뭐 우리가 역대기나 아니면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중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알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14을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은 딱 14만이 이 사람들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14, 14라고 하는 것은 7의 완전수의 2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2 곱하기 7, 그래서 14대. 그리고 그것이 3번 이루어지게 됐죠. 3번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이 아주 완벽하신 약속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약간 좀 갖다 맞춘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글을 처음에 읽었던 그 독자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그 관습이 굉장히 일반적이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족보의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여성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와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죠. 더군다나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 여자들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이 룻,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죠. 물론 이제 그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도 역시 이방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인도 기록한 것이 굉장히 특별하지만 그 모든 여인들이 마리아를 빼고는 다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 저자가 결국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의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기록하려고 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뭐 항의를 뭐 하거나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비단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심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1장에서부터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의 그 이야기 속에서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다른 다 그 앞에 족보는 그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관계겠죠. 특별히 이방 여성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는 수동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나아졌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그것은 결국 누가 난 것이냐. 이제 우리가 내일 18절에서부터 보게 되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아들을 낳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이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약속의 주인이고 다윗은 왕으로서의 위대한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 그냥 막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새기면서 이 마태의 의도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익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구원자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약속의 그 자녀로서, 약속을 펼치는 분으로서, 그리고 왕의 자녀로서 오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주님 앞에 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이어받은 우리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마태복음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